한번 피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저희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형제님들부터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제자 시리즈의 주인공은 다데오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많이 들어봤는데 다데오 유다는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데오 유다에 관한 처음이자 마지막 정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름 없는 제자다, 전혀 주목받지 못한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다데오 유다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보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다데오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희가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데오 유다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죠?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롯, 그러니까 유다 앞에 붙어 있는 가롯이라는 말은 삼산동, 원종동 같은 지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가롯 동네에 살고 있는 유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싶은 유다는 그 유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동명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소개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도 동명이인이 있었고요. 요한도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도 그냥 요셉, 요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일반적인 성경의 소개 방식입니다. 즉 가롯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라고 소개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데오 유다를 가롯 유다와 이렇게 구분하고 싶으셨을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다데오 유다는 가롯 유다와 아예 다른 사람이다. 가론 유다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헐값에 팔았지만 다데오 유다는 가론 유다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나의 진정한 제자다. 이렇게 다데오 유다를 변호하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주님의 이런 마음처럼 다데오 유다는 가론 유다와 헷갈릴 수 없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데오 유다의 짧은 고백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데오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으면서 왜 세상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맛집을 찾으면 어때요? 뭐 내 친한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죠. 지금 다데오 유다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예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멀리 이렇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겠죠? 다데오 유다야, 그렇게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이든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언제나 그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을 때에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도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보고 필사하고 막 달달 암기를 해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내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질문하셔야 되는 건 너는 나를 믿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왜? 믿음이 없이 도망쳤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으니까 너 이제 나 믿어? 이거 물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3번씩이나. 처참히 무너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나 사랑해? 나 사랑하니? 질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믿음도 생길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명도, 복음 전파도, 거룩한 삶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이 정도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이런 의문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나? 무엇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하나?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형제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신 형제님들은, 집사님들은 지금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귄 지 100일이 안 됐어요. 아니야, 50일이 안 됐어요. 50일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어려웠어요? 쉬우셨어요? 네. 쉬웠다고 하셨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다 쉽습니다. 여자친구가 데려다 주지 말라고 해도 데려다 주죠. 막 선물 필요 없어. 이래도 서프라이즈 선물 준비해서 집 앞에 찾아가죠. 안 그러셨나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어렵지 않고 기쁘죠.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주여. 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으면요, 진짜 어려워져요. 네, 맞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 사랑이 식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계산을 하게 돼요. 너는 했어? 너는 나한테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넌 나한테 뭘 희생했는데? 계산하죠. 사랑의 관계가 식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는 행위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밤에 집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어요. 그래서 거실에 가려고 했는데 방문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그 앞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식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어떠세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식칼을 들고 서 있어 밤에? 난리 나죠. 자, 이제 그럼 다른 상황을 설정해 볼게요. 자, 똑같이 밤에 일어나서 거실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엄마가 식칼을 딱 들고 김치를 싹둑싹둑 자르고 계세요. 그리고 김치 국물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나를 딱 쳐다보면서 일어났어? 이렇게 하셨다고 칩시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무섭긴 하다, 그쵸? 엄마가 김치 국물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좀 무섭긴 한데, 하지만 엄마가 식칼을 들고 있을 땐 어때요? 그냥 물 먹고 가겠죠. 아무렇지도 않죠. 엄마가 저걸로 내일 김치볶음밥 해주려나? 김치전 해주려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자, 엄마가 식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식칼을 들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똑같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관계예요. 엄마가 칼을 들고 있어도 무섭지 않은 이유는 엄마와 나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나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렵지 않죠. 하지만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두렵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칼로 뭘 할지,
난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관계가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보냈던 시간이 없으면 믿음을 갖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거든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나중에 직분도 받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시험을 들면 어떻게 하느냐?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려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거, 믿음에서 떠나는 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큰 일이 있어도요,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떠나지 못해요. 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의 소망은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제 소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강해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깊이가요, 믿음의 깊이를 결정해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믿음의 깊이만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도 결정해요. 자,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십계명이 처음 나오는 성경은 출애굽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10가지 계명 말씀하시기 전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이 많은 계명을 나열하기 전에,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은 알면서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 다음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러면서 십계명이 쭉 열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은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2절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의 땅, 그 저주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혀있던 너희를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누가 뭐래도 내가 그토록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자녀가 아니더냐?
이거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야, 10계명이니까 이제 교회 다니니까 잘 지켜야지. 뭐 순종해야 복 받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10계명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풍성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십계명이니까 지켜야 돼?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돼? 이거 안 하면 혼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삶이 팍팍하죠.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될 때,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의 행동을 먼저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마음이 무엇이냐? 죄를 이기는 마음.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켜보는 주님의 표정을 매일매일 지켜보는 것이다. 이게 죄를 이기는 마음이래요. 죄를 이기는 마음은 죄를 지어서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런 나의 추악한 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강조드리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셨다고 해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제한하지 말고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깊은 사랑 안에 거할 때 순종도 그만큼 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를 결정해요. 깊이 사랑함으로 깊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사랑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네, 우리 청년 캠프 때 우리 청년분들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대요. 제가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즉,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헌물로 드리길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우리와 매일매일 러브 스토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러브장 있죠. 집사님들 초등학교 시절에 러브장 안 써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써본 것 같아요. 4학년, 6학년 때 사물함에 넣어놓고 이제 그 친구와 썼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러브장을 매일매일 나랑 좀 써보자. 나랑 좀 써주면 안 되겠니? 매 순간 공유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라는 분은요, 오늘날의 사회가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비판합니다. SNS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단순한 정보이지 서사,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공감이 아닌 정보 교환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정보는 많지만 공감은 없고,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서로의 깊은 스토리는 없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사회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의 현상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싶지만 하나님과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고 문제 해결 받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사랑의 서사를 만드는 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사를 만들어 보자,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 수 없는 기쁨, 이 행복이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예스 캠프나 청년 캠프 할 때 타임테이블에 많은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순서가 제일 좋으세요? 많은 순서 중에. 네, 설교 시간에, 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우리 청년, 네, 찬양 집회 시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사실 노는 거 제일 좋아할 수도 있고 먹는 거 제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가장 기쁘도록,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서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일기장, 러브장, 매일 매 순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서사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꺼내볼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정보는 금방 날아가지만 서사는 우리 가슴 속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한 서사가 있는 사람이 감사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사의 깊이가 무엇을 결정하냐? 행복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러브 스토리를 매일매일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비밀 일기장. 그래서 날이 갈수록 행복한, 행복의 깊이가 깊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서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맘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고, 사랑의 깊이가 순종의 깊이를 결정하고, 서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한다 말씀하셨으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